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총회의 주제에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달려왔습니다. 2022년 작년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표는 교회 공동체가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과제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과제로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과정으로 세상의 모든 공적인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어서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2023년 주제가 뭡니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공적인 예배인 예전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공적인 예배에 얼마나 충실했으며 또한 삶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렸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생활하는 것, 이것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고자 합니다. 27절 상반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활하라는 이 헬라어 폴리티오마이라는 이 말은 시민답게 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당시의 상황에 보면은 이 빌립보 당시 이제 빌립보는 로마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서울과 이 부산과의 그런 이 관계처럼 서울특별시에서 옛날로 치면 부산 직할시 정도 되어지는데 적지 않은 그런 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때 빌립보는 BC 167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지만은 원래 야만인이 살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이 도시를 통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있게 관습이나 또 예의범절이나 여러 가지 시민의식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이 퇴역 장교들, 군인들을 빌립보로 이주시켜 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야만의 도시 빌립보에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면서 이제 너희들 그곳에서 야만인처럼 살지 말고 로마 시민권자처럼 품위 있게 살아라. 또한 로마의 문화, 정신과 철학을 퍼뜨리라. 그런 민주주의의 그런 많은 내용들을 퍼뜨리라는 그런 취지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로마 직할시 빌립보에서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퇴역 군인들 중에서는 외국군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전공을 이렇게 인정받아서 로마 군에 편입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 출신이 이 종이었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니까 문화적인 그런 시민의 의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답지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빌립보 도시에는요, 곳곳마다 요즘 플랜카드처럼 시민답게 살아라, 폴리투오마이라는 그런 이 현수막이 걸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라는 이 말씀을 여기에 빌립보 여기 이 상황에 맞게 그것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란 이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었던 유명한 이 책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한두 번쯤 다 읽었는 책들 중에 하나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1권부터 15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무엇이 로마 제국을 그토록 강대하게 했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성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보다 못했고 체력적인 면에서는 켈트족보다 게르만족이나 뒤떨어졌었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처졌던 로마인들이 그토록 오래도록 세계를 제패할 수 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나나미 작가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로마 시민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로마 시민됨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자부심을 가진 그 정신이 바로 로마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한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하면 로마 시민들이 그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이 세워지는 언어가 폴리투오마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인용하였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금방 깨달았습니다. 빌립보 시민이라면은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하듯이 성도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세상 시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나 물질이나 쾌락에 휘둘리거나 비겁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융통성이 있고 좀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이 복음은 타협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겠냐 이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하반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 한 마음과 한 뜻, 이 바울의 이 서해진 편지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한 마음과 한 뜻, 이것은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획일성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처럼 협력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마음과 뜻이 하나로 온전히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협력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시나스룬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보통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운동 시합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서 사력을 다해서 경기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요즘 인기 스포츠인 축구나 야구, 농구 이렇게 보면은 한두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팀워크이라고 그러죠. 팀워크가 잘 돼야 되는데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하나로 협력될 때에 비로소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나스룬테스, 이 헬라어 말은 치열한 전투에서 함께 협력한다, 투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이 전통 사극의 전쟁의 내용들을 보면은 칼과 창을 가지고 서로 맞붙어서 싸우는 백병전, 육박전이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고 적군을 무찌르지 못하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냉엄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것. 그래서 그것이 시나스룬테스다는 거죠. 함께 분투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협력하여 일하여 승리하여서 쟁투해서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죽느냐 사느냐는 이 사활이 걸려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나스룬테스 협력.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중요한 믿음의 자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일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의 세상의 일도 있고 분주하고 바쁜 이 현실 가운데에 교회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협력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파레토가 처음으로 발견한 이 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100년 전 처음 발견한 법칙으로 오늘날 80대 20이라는 책으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파레토는 19세기 영국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던 중에 국민의 대부분이 이 소득을 20% 그들이 취득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부를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경제와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반 법칙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대체적으로 교회 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들 중 20%만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사이드 있는 사람들, 인싸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80%는 수동적인 조직에 참여하는 아사란 거죠. 아웃사이드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교회 안쪽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인사인지 아니면 바깥에서 있는 아웃사이드인지 아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든 성도 100%가 잘 가동되어서 교회가 협력하여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이 협력을 이루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 호교교회도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공동체는 비슷한 연령과 비슷한 취미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모이지만은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사실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조율해 가다 보면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도 참 음의 조율을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오케스트라 연주에도 가보면요, 연주하기 전에 악기들 어떻게 합니까? 튜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음을 맞추잖아요. 그죠? 낑낑낑 하고 막 그렇게는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지휘자와 단원이 이 악보를 보고 튜닝을 마치고 집중할 때 어떻습니까? 그 지휘자의 시선에 맞춰서 최고의 연주를 하나 되어서 합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튜닝을 잘하여서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협력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협력하여 하나 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적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소식을 듣고자 했냐면은 어떤 대적자들이나 적대자들이 너희들을 위협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했다는 이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대적하는 자 헬라어 톤 안티케이메논이란 말이 있는데요. 반대편에 놓인 자, 맞서는 자 이런 뜻인데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의 반대편에 놓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웃초청 전도축제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자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다 동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복음은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면 공연히 사람들이 대적하고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인 거예요. 수많은 반대자 안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전투의 근본적인 대적자가 누구냐?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사탄과의 싸움이다 하는 거죠. 사탄은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대적해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환경이고 눈에 보는 어떤 사람이지만 실상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사탄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늘나라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틈남나는 제일 많이 가져다 주는 것, 대적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안 될 것이란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어떤 것에 대한 사람에 대한 떠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자존심 손상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 또 죽을 것이라는 건 두려움들, 또 피해나 손해 볼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온전하게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은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나았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 예수 믿으면은 잘 될 줄 알았고 복 받을 줄 알았지. 뭐 예수 믿으면은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친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처음 교회에 다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인들 보면은 예수를 믿자마자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에 처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조차도 빼앗기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던 곳을 떠나서 원치 않는 곳, 원치 않는 남의 나라 땅에서 도망하며 쫓기는 자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결심하다가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할 거야, 복 받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지만은 막상 현장에 닥치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의 현실들을 놓여놓고 협박한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자,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나타난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당당하게 두려움에 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신 주성중 목사님 간증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부친이신 주광조 장로님 이 아버지인데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주 진실하게 또 아버님과 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믿음의 용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일본 고등계 형사가 자기 집회에 닥쳤을 때에 아버지 주광조 장로님은 도망가면서도 또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당당하게 나설 줄 알았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막 비겁한 아버지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하셨습니까? 그래서 주성준 목사님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목사님께서 믿으셨던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참 갑작스런 어떤 두려움에 닥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이 환경을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그 믿음이 능력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면 좀 우환이 떠나가고 뭔가 잘 되리라는 기대감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고 다 잘 살 줄 알았고 복 받을 줄 알았지 예수 믿어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은 사탄이나 우리의 대적자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까지 사탄이나 그까지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날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했는데요.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그때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안겨주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적대자인 사단과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에 두려워해서 복음에 비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으로 당당하게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은혜 아래 고난도 감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은 또 감사하고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참 고난이, 이 고난이 은혜라니, 이 고통당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쉽게 설명하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경건하게 살라고 이제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박해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치열하게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는 참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교육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는데요. 그의 집은 로마인이 아님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만 공부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율법을 더 배우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는데요. 나중에 바울을 잘 알던 베스도 총독이 사도행전 26장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할 정도로 많은 학문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정도로 소위 엘리트 코스를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앞날은 세상적으로 너무 창창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은 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주님께서 그를 계획에도 없던 마게도나로 인도하시더니 처음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차코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고발을 당한 것이죠.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되겠고, 바울이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겠다는 거예요. 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비밀 결사가 조직되었다. 잠이 오겠어요? 죽기 직전에는 노년이 병든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도 바울은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던 바니라. 아멘. 우린 종종
고난이 없어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싶고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예수를 잘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전에 있었고 지금 현재 내 안에서도 같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다가 고난이 닥쳤다고 그 고난을 안고 여러분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고난도 당연히 따르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큰 은혜는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값이, 고난을 감수해야만 되는 건 값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끝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그에 따르는 고난도 감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받으면서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구호를 매주일마다 외쳐왔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적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대자인 사단과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비굴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복음에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아래에 뭐라고요? 고난도 감수하라.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는 고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값이 담겨져 있음을 아시고 어떤 고난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을 감수하십시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